이 시간에는 한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7장 13절 말씀과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어서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애국가가 이미 답을 말해주는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 연구 대상과 샘플국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베트남에 보내주셔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여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요. 약 135년 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기쁨을 전해준 나라 대한민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개하고 불쌍한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며 예수님을 전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곰팡대로 담배 피우던 아무것도 없던 나라를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거리는 서울의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 잠시 서 있기만 해도 한국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록과 자료, 통계에 의해 한국을 축복하신 사실을 전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한국은 1953년에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67달러, 1960년도에 80달러였습니다. 2022년은 35,990달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치는 OECD와 미국과 일본의 경제 그래프를 통해서도 뚜렷한 상황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떤가요? OECD 가입국이고 OECD DAC 가입국이며 G20 정상회의 국가입니다. 경제로는 세계 10위, 수출은 세계 7위 나라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1990년에 필리핀 마닐라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New Life 2000 마닐라 컨퍼런스라는 국제 대회였습니다. 2000년에 열려서 2000 컨퍼런스가 아닌 2000년을 바라보며 꿈꾸는 선교대회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선교단체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때가 1990년도였는데 필리핀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산처럼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고 있었고 쓰레기를 뒤지며 먹을 것을 찾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970년 초만 해도 필리핀은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필리핀이 한국에 장충 체육관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 과연 그것이 사실이겠느냐는 갑론을박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의 경제와 기술은 필리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필리핀은 1960년대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랜 일제하의 지배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13만 7,899명이 전사했고 45만 742명이 부상자가 되었고 32만 838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 한미재단이 주관한 자유열차 더 프리덤 익스프레스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를 횡단하며 모금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재건 자금 모금이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세워졌고 1966년에 대한국제경제협의기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1970년도에는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목표로 새마을운동과 식량 증진을 추진했고 철강과 비철금속, 전자, 석유화학, 기계와 조선 등 총 6개의 전략산업으로 중화공업을 육성했습니다. 1973년과 1979년에 걸친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있었고 과도한 외채 도입으로 인한 위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1973년에 소양강댐과
포항종합지철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했고 사회 간접 자본으로는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와 항만사업, 농업과 영세 제조업에 투자했습니다. 1980년대는 정말 놀라운 해였습니다. 자유화와 개방화 정책이 추진되며 1980년대 후반에 대규모 무역 흑자와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1986년부터 1988년은 연평균 12%의 성장을 했고 1987년도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그 해에는 63억 달러 무역 흑자를 거두었습니다. 이어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1987년에 EDCF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설치되었고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 ADB 차관 대상국에서 한국은 명예롭게 졸업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1980년도 후반에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축복하실지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늘어났고 교회는 세워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붐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도 대학생이었지만 수요예배와 금요철야 모든 수련회와 부흥회에 한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마다 기도가 일어났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넘쳤습니다. 부흥회를 하며 하루에 3번까지 할 때도 있었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자원하며 떠나는 사람들, 직장을 그만두고 텐트메이커처럼 선교지로 떠나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았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는 달라졌습니다. 1991년에 유엔에 가입국이 되었고 1995년에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1만 달러를 돌파하며 11,432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대한민국이 OECD에 드디어 가입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97년 11월에 아시아 금융 위기를 IMF, WB, ADB의 긴급 경제 구조조정, 협력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전국적으로 일어난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우리나라는 또다시 하나가 됩니다. 저희 가정 역시 집에 있는 모든 금들을 아낌없이 나라의 금모으기 운동에 다 헌납했었습니다. 하나님은 1997년에 외환위기도 극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OECD DAC의 ODA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개발 원조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9년은 OECD DAC에 가입되었고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경제발전과 민주화 속도는 전 세계의 모델국이 되었고 이제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며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ODA 공여국으로서 국제개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협력 대상국으로는 아시아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등 총 24개의 국가와 손잡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너무나 축복하셨습니다. 장충체육관을 지어주었던 필리핀을 대학교 때 갔었고 30년이 훨씬 넘어 올해 5월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과 인적 자원, 관광지를 가진 필리핀일지라도 국민들의 삶은 대학교 때 제가 보았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 베트남에 비전 트립을 다녀오며 놀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한국 돈이 통용되고 영어를 쓸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들이 못 알아듣는데 한국말은 서로 대화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베트남의 제2외국어가 한국어이고 한국어 학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님의 선한 영향력이 곳곳에서 느껴졌고요. K-팝, K-드라마, K-푸드의 열풍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한국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세미하게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너무나 놀랍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할머니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등에 업고 마룻바닥에 앉아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한국을 결국 축복하셨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남침하려고 철저히 계획된 땅굴들도 기도하는 분들과 목사님들을 통해 발견되었다고 이것을 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고비마다 업고 가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립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복주사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점이 참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산들을 지나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첫사랑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